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날아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감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국 주머니에 온갖 죄악고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맺었네. 잠시 서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 내게서 어머 이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연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영이 되어라. 이 기도가 오늘 생각나. 너는 내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외로울 때 읽으시다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모든 성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비철진 붉은 선 인물되어 어리네.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되었네. 하나님의 진리가 어머니의 성경책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넓고 거신 사랑, 서로가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 잘하라. 소원의 기도 제목 가슴에 새기시며 자식 사랑하시 넓으신 어머니의 소원의 기도 제목 주께 영광 돌려 자식들 어머니의 기도에 순종하며 요동하렵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잘 믿는 스모되라 너희 행복하라. 변화된 사람 되라 평안의 사람 되라. 자식 사랑 끄셔라. 소원해 하나님께 기도하 어머니의 기도 눈물 앞에 어머니 사명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온날에 천국에서 만나요. 자식들의 마음 받으소서. 이리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하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믿음을 열리기야 행복하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가정도 집안들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하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랑하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들이 회복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자 기도하고자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고 나의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의 어머니 성경책을 들고 가리라 결단하고 옵니다. 예배당에 정간날 소란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지혜정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지금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아프리까. 그러나 이젠 뜻을 모른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손 이것뿐 내 평생 손 이것뿐. 이리 아들이 지혜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안금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경 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제약의 길로만 달려가노.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에서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손 이건, 내 평생 손 이건,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한가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게 하고 용서됩니다. 어머니가 끓여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 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손 이것고, 내 평생 손 이것고, 앉으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되어서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깡패 두목을 하고 앉아있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와 목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또 돌아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인내하고 하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돌아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가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것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것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을 압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칠 날이 왔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할단데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내보다 내 영혼에 너의 손에 쫓아라 쫓아나가리다. 조개를 기울이시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기쁨 빛보다 내 영혼에 봄날개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걱정아 내게 깃들고 주원의 꽃비에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은영광이 넘치네. 주에서 복을 주시사 나대여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법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 가정에 저주를 끊어달라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원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모님의 아들 민기 민숙이 따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민기 가빈이 강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충성된 일꾼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도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믿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충성된 일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7과 요리문답입니다. 7과 요리문답 충성된 일꾼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지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와 성도의 생활을 점검함으로써 신앙의 거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단은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항종직의 삶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기도의 핵심 요리문답 교리입니다. 이거 앞으로 배울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만 성경의 요약해서 만든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엄청난 진리를 보게 될 겁니다. 말씀 보기를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할 때 어떤 이가 섞여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 다 경배했는데 어떤 이가 섞여 있었습니까? 17절에 답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고 나도 부활한 걸 믿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안 믿으면 질투가 나요. 안 믿으면 화가 나요. 안 믿으면 나만 천국 없고 나만 영생이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믿어져서 울분을 토하고 괴로워하는데 불쌍하게 여겨야지. 같이 다투면은 안 됩니다. 나는 영생을 믿고 나는 성령을 받아버렸고 나는 천국을 믿어버리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지고 17절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 의심해. 두 눈깔로 쳐다보고도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두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두 귀로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안 믿어지니까 괴롭고 안 믿어지니까 원통함이 일어나고 안 믿어지니까 악을 쓰고 싸우고 싶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영성이 없고 나는 천국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안 믿어서 괴로운데 어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알겠습니까? 네. 답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 1에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분부했습니까? 입니다. 20절에 성경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분부한 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이날까지 가르치고 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3번, 예수께서는 언제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0절에 답이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우리와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가지고는 머리도 거슬리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영원히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사자가 팔을 물어서 팔이 잘려져 버렸어요. 크리스토민가? 근데도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 런던을 하고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팔까지 잘려졌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독사, 사자, 악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내 팔이 불과 하나 잘라졌지만 잘라진 손이 없어도 성경을 전해주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더 잘 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호랑이가 팔을 잘라 먹었는데도 저렇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감동을 받고 손이 하나 잘라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손이 안 잘라졌으면은 안 믿죠. 손이 잘라져도 복음을 전하니까 놀래가지고 복음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내 성경을 받아주세요. 내 성경을 받아주기만 하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낙동강 강변에서 군졸들에게 성경을 주고 칼 맞아 창 맞아서 죽었어요. 그 성경을 받은 병사는 자기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줬던 그 성경책. 대체 저 성경책이 뭔데, 저 낡은 시커먼 책이 뭔데 저렇게 주면서 죽나 하고 거기 병사들이 놀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가서 읽었던 거예요. 대체 뭐가 있는데 성경을 주면서까지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 성경책에 놀라운 것이 써졌나 보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갔던 그 병사는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개척교회 예배를 그 집에서 드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구원받게 해줍니다. 부강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라 라고 작사를 썼습니다. 지키고 지켜라. 제3의 진리를 가르쳐 지켜도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동성애 악법을 막지 못함이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훨 나르는 새가 그 덫에 걸림같이 천국을 향하여 훨훨훨 나르는 성도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날지 못하는 새처럼 그 덫에 잡혀 있도다.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지켜 천국을 향하여 훨훨훨 믿음으로 나르게 하라.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 부흥케 하라. 나를 보내주어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얼리신 그 길로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꽃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온 여녀를 위해 나를 보이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지켜 천국을 향하여 훨훨훨 믿음으로 나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지켜서 영생을 향하여 훨훨훨 신앙으로 헤엄치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나만 지키고 내 교회만 지키고 내 가정만 지키고 내 직장만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디 있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국가처럼 억압받고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자유도 없이 내가 먹을 권리 입을 권리도 없이 똑같은 국방색을 입고 북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은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정권을 물려줬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부모를 지켜야 합니다. 형제를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만 사랑하고 네 집만 사랑하고 네 교회만 사랑하고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잘 됩니다. 부강하는 가정, 부강하는 직장, 부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리문답 강의 듣기 요리문답 형성 개요를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는 세 개의 중요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누토의 요리문답, 하이텔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누토의 요리문답은 15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이텔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16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영국의 개혁주의 장로교의
정성기에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경건한 목사님 120명과 장로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이 총회 중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완숙한 표현입니다. 교육지 신앙의 집대성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게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이 소요리 문답을 지칭해서 가장 좋은 요리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국의 권위 있고 건전하게 발전해 왔던 교회들은 자녀들을 완전한 신자로 만드는데 이 요리 문답을 교재로 해서 교리 공부를 시켜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소요리 문답을 앞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다 보관해 놓고 읽어보세요. 금은보화예요.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어요. 어떤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신앙에 대한 공적인 증거와 순수한 말씀 중심 교회의 일치성과 단일성을 보존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비진리와 이단의 확장을 배격하기 위해 그리고 전통적 교회 내에 진리로 인정되어 온 바를 우리와 후대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소의 요리문답을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락가라고 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는 공원에 가고 영국교회 가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놀 일이 많아요. 노인들만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노인들은 지난날에 대소요리 문답의 진리를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받고 꿈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만은 이 다음 시대에는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고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이다, 억압이다, 통제다. 그러고는 무겁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공원으로 간다. 자유로운 오락실로 간다. 다시 자유로운 캠핑을 간다 하고 다 놀러 배 타고 놀러 가다가 또 한 300명이 죽었어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요거는 무한 비행장에서 놀러 갔다 오다가 12명이 죽었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많이 죽습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을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죽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성경에 죽이란 말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죽이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은 분명히 저도 망치로 무릎을 맞았어요. 주일날 놀러 가가지고 사람은 없어요. 천사는 없어요. 근데 망치로 내 무릎을 때려버린 거예요. 바다에 폭 쓰러져가지고는 회개하니까 놀랍게 바로 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몇 번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권사인데 주일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에 밭에 가서 밥 매다가 돌아오다가 갤로포가 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성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가 봤는데 천국 성 밖에도 들 나무고 있는데도 거기도 천국이에요. 그 초가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이라는 말씀은 지켜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 주일 안 지키면은 사고 나요. 큰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진리를 핵심 진리를 배워야만이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를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자녀들이 약하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먹으면은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용사, 11조 하는 용사, 강한 용사가 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적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애쓰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제2번 요리 문답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구원, 십계명, 성례 기도, 주기도 등 107개의 문답 내용으로 정리되어 107개 문답으로 요리 문답의 핵심 진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선행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 가고,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적은 주일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성경인데, 성경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사육문답까지 나옵니다. 요리문답에.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두 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하실 때 창조와 섭리로 하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고 법칙을 정한 것과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을 설명합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결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시조가 타락한 영향이 왜 후손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요리문답 보면 왜 타락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그 후손을 위한 언약이기에 타락도 함께 한 것입니다.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로 인해서 아담의 첫 범죄물, 의의 결핍, 본 성품 전체의 부패에 빠졌습니다. 다 부패 성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도간 거예요. 사람처럼 도간 게 없어요. 우리가 토끼나 개 보세요. 도갔어요? 안 도개요. 개 그렇게 짖지만은 주인을 위해서 짖지 죄 때문에 그냥 막 악을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그냥 악을 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소름이 돋아요. 제가 요즘에 병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병들었어요. 너무 독한 말을 듣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직분자들이 그래요. 내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고 설교 한마디를 해도 이상한 소리를 해. 삐딱한 소리를 해. 담임 목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결혼식 날도 주례사를 내가 이태희 목사님이 안 세우니까 강원도에 있는 목사를 주례사로 세웠더니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결혼 주례사를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우리 사모하고 미가엘을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보고만 부총재님이 여기 계세요. 목사님 생각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목사님, 결혼식 때 그 목사님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요, 우리 사모 오빠들이고 친척들이 나를 이상한 목사로 봐요. 조카들도 이상한 목사로 보고 별로 신임을 않고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왜 그랬는데, 아니 내가 독립구처럼 애국운동한다고 너무 외골수다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그런 설교를 들으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가 웃기다가 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 다가가더라고요. 예. 제가 나라를 어찌하든지 살려야 되니까 백신 맞으면 죽은다고 하면 내 친동생도 전화번호 차단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살리려고 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 나라를 살려면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해하는 고향 선후배들은 정신병자로 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왜 이상한 사람으로 봐도 지켜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을 만들고 애국곡을 만들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손현보 목사님은 이렇게 나라를 지킨 거 고심 총회에서 징계를 놓는다 하잖아요. 징계 정지해 버린다 하잖아요. 현보 목사님하고 교제 단절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실된 목사를 이상한 목사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독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독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목사가 목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를 최고 싫어해요.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바른 소리를 하면은 듣지 않고 정지하고 이상한 목사로 보고 명함을 줘도 명함을 안 주고 목사면 사랑을 줘야 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얘기하는 목사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니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많은 세월 20년을 고통을 당하니까 뇌가 정상이겠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나.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은 다 품고 용납해요. 근데 목사 만난다면 내가 또 긴장이 돼. 저기 처음 교회 가는 교회도 어떤 목사님 오래 가면 또 이상한 분 또 이상한 표정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가면 어처구니 없이 내가 명함을 주면은 명함도 안 줘. 명함도. 그래서 그렇게 제가 평신도보다는 목사를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회개 운동을 했잖아요. 칼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 천주교 사제들, 정부의 관리들 칼빈을 죽이려고 하고 칼빈을 제네바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누가 쫓아내느냐?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칼빈을 쫓아내니까 칼빈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주교를 이긴 사람이 칼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칼빈을 쫓아내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공격하고 그 사제들이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겠다 싶어서 칼빈을 데리고 오자. 칼빈을 다시 데리고 와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정치를 내버려요. 정치로 스위스 제네바에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는 칼빈은 위장병이 있었고 말라리아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비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칼빈하고 비슷한 과정이 있었네. 칼빈이 말라리아 걸렸거든. 저도 말라리아 걸렸어요. 애국운동하면서 못 먹고 배고프고 말라리아 죽다가 살아났어요. 20년 동안 비난만 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목사를 내가 목사를 싫어하겠어요. 그만큼 비난 정죄를 받았고 나를 죽이니까 내 삶을 사역을 죽이니까 또 전라도 사람이라고 얼마나 비난한 줄 몰라요. 그것도 평신도가 하면은 괜찮은데 또 목사가 경상도 목사가 또 나를 이렇게 신학교도 안 나왔다고 정죄를 해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단체방에서 나한테 신학교 안 나와? 나 고신교회 계약 신학교 6년을 다닌 목사인데 신학교 안 나왔다고 그런 소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제가 사상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친 책도 엄청 읽었어요. 목회에 대한 관한 책 2가지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적인 과정 공부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설교 찬양 설교학 책을 그래서 제가 설교학 책을 반복으로 100권을 읽었던 것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은사 목사님 강에서 주석을 제가 전체적으로 3번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달을 해야만이 설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목사를 갖다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 많은 한 200명인 방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또 사람들은 또 오해하잖아. 신학교도 안 나오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질리겠어요. 예. 목사는 목사가 되면 목사의 언어가 있어요. 목사의 성품이 있어요. 목사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단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소름이 안 돋겠어요. 소름이 돋아요. 만나기가 어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 고흥에 기도원 아는 목사님이 와서 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도 가보면 저 목사가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얘기 중에 목사님 나 목사지만 목사를 최고 싫어합니다. 겸손하지가 않아요. 점잖하지가 않아요. 교만해요.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목사의 마음을 몰라.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판단하는 말을 해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못하고 찬양도 목사가 다 잘합니까? 기도도 목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목사 왜 못하냐고 정죄하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못하니까 네가 뜨는 거지. 저분이 설교 못하니까 당신이 뜨는 거지. 못한다고 목사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아무리 보고 싶은 것도 있어도 밑에 보면은 나 가난한 목사입니다. 통장이 빵원입니다.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헬쑥해가지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저런 삶을 사는데 뭐라고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렵고 선교 갔다 와서 괴롭고 지금은 노동일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통장에 빵원이라는 거예요. 항상 20년을 사역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난 대한민국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귀한 목사님이지 한국의 장경도 목사님은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한국의 가장 귀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개척교회 그 통장에 빵원이라는 그 목사님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교회도 하다고 못하고 지금은 노가다 다니고 돈 벌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 그분이 최고 귀한 목사님이라고 봐요. 개척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세우는 게 쉬운 일인가 아는가 봐요. 대형교회는 성도들 피를 빨아먹는 것이 대형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개척교회에서 세례 주고 직분 주고 개척교회 안 되면 문 닫으면 그 성도들이 다 대형교회 찾아가잖아요. 거의 80% 90%가 다 대형교회는 개척교회에서 가요. 시골교회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고 이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대형교회로 갔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가 되는 건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교만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 하면은 명함 한 장도 안 두고 우습게 알고 상당히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병이 들었는데 큰 교회 목사들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배고프고 없고 개척기 힘들게 하는 목사님은 금은 보화로 보여요. 진짜 귀해요. 좀 가졌고 좀만 건축하고 세워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들 아는 척도 안 해요. 명함 줘도 명함 안 준다니까요. 희한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병이 마음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칼빈이 고난받는 걸 보고 제가 이제는 목사도 좋아해야겠다. 교만한 목사도 좋아하고 큰 교회 목사도 좋아해야겠다. 칼빈이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병이 들었어요. 공격해가지고. 사방에서. 몸에 말라리아 걸렸죠. 사역위에서. 종교계획에 걸려서 못 먹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도 말라리아 걸려서 그 고통 받는 것은 이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성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똑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칼빈은 목사님들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잘못됐구나. 나도 이제는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서 너무 비난을 듣고 업신여기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니까 나도 인간인지라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져요. 하나같이 왔다가도 문자 하나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보내면 자기한테 보냈다고 또 달라들고 싸우고 연락 끊자고 하니까 아우 질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이해심이 없고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싸우지 않았더라고요. 비난해도 욕해도 말날에 걸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위해서 칼빈은 참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칼빈의 믿음을 본받고 큰 교회도 목사님도 사랑하고 중형교회 목사님도 사랑하고 부자 목사님도 이제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싫어하면 나도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재는 충성된 일꾼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그 요구사항은 십계명 명시되어 있다. 이 계명은 도덕법이니 신약시대에도 유효하다.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41문에서 81문까지 길게 설명되고 있다. 이 책에는 없어요. 앞으로는 요리문답, 그 귀중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와 있어요. 각 계명의 내용, 요구하시는 사항, 그 많은 사항, 청구된 사항들은 취급한다. 문제는 사람이 이 계명을 스스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다 지킬 줄 알죠? 다 못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이 천국을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켰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이렇게 9계명까지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부자는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안 따르고 금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이 부자는 십계명 다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10번째 계명은 못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못 받도록 10번째 계명은 못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10번째가 뭡니까? 탐심계명이에요. 이웃 안에 탐심내지 말라. 이웃 종들 탐심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 돈 탐심내지 말라. 탐심의 계명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물체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명이에요. 마음으로만 범죄할 수 있는 누가 알겠어요? 음란한 마음을 가졌는데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못 지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언제 지키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탐심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돈 욕심으로 탐심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 탐심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분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은 따라갔던 사람들도 500명이 부활의 영광을 받는데 120문도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380명은 두려워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의 분부한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 만나반찬 권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평생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가보면 성령 운동하는데 성령의 진리는 하나도 전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행동을 보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복 운동, 악령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영이 안 보여요. 예. 주의 은혜가 안 보여요. 우리 오성식 우리 사부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알더라고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예. 우리 목사님 만나서 귀한 복을 받아버렸어요. 예.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는데, 근데 이 기종교회, 기종세워진 기종교회를 안 다녀보고 집에서 엄마가 자식 키우듯이 신앙으로 이렇게 보듬고 키워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쟤도 모르는 게 그런 걸 저는 불쌍히 여기지 정지하지 않아요. 불쌍히 안타까워 여기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지켜지기를 바라고, 직분자는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법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냈나 보다. 그러고 저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충성된 일꾼, 이걸 배우면은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육을 안 받고는 직분자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 진리를 받아야 돼요. 지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직분자로서, 권찰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자격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짜가 돼버려요. 가짜는 마귀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되는 직분을 이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10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은 악령을 받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받습니다. 무당전도 제가 3년을 다녀봤잖아요. 무당전도 하면은 나한테도 귀신이 들어왔어요. 몸이 뜨거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이 뜨거운 게 아니라 괴로움에 뜨거운 게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하니까 내 목에서 무당 귀신 3마리가 빠져나오더라고요. 곤충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무당들도 그냥 하지 않아요. 귀신을 받았어요. 악령들을 받았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귀신을 섬긴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무당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 받으라, 말씀 받으라.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받을지어다. 받으겠습니까? 진리의 불 받으세요. 제3의 불 받으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버리면은, 모셔버리면은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이걸 진리를 모르고 성령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신령, 성령의 임재, 진정, 진리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을 해요. 성령이 진리예요. 듣는 하나님 말씀이 그 성령이에요. 내가 목사가 말씀을 전한 것도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간직해버리면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 천국의 생수가 흐릅니다. 그 말씀의 생수가 내 가슴에서 흘러나버려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어요. 물은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물과 성령. 왜 물과 성령이 나오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이 나옵니까? 두 단어지만은 성령은 진정 진리로 일을 하고 성령은 물로 말씀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뜨거운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뜨겁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은 절대 불이 안 떨어져요. 전한 진리,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니까 뜨거워졌던 거지. 그냥 기도해서 귀신 받듯이 악령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오늘 이 교제의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왜 못 지켜요? 예수님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말씀을 이루어버렸어요. 그 이루어버린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이 뭐다는 거 정립이 되었죠. 누가 물어봐도 말씀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은 성령은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버린 그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찬양도 들으면 기쁘잖아요.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웃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혼혈 걸린 자식을 머리 쓰다마주듯이 성도들도 머리를 쓰다마주고 등을 쓰다마주고 기도하고 아픈 일 있으면은 같이 울어주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는 웃고 있고 비웃고 있고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해서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울어야 사랑입니다. 아픈 사람을 우리는 헤아리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행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목사한테도 가지고 오세요. 밝은 빛에 되면 어두운 데로 가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에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하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면서 형제는 싫어하고 형제는 미워하고 형제는 돌보지 않고 나만 편하자고 나만 자유를 누리자 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동등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건성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잘합니다. 다 사랑이 있습니다.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은 제사는 지내면서도 살아있는 부모는 박대합니다. 효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골을 방에 모신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는 유골을 방에다가 모신다고 하면서 현재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걱정만 시키고 망나니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하는 복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길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제사는 지니면서 살아있는 부모는 찾아오지도 않고 맛있는 거 대접도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살게 하는 엉터리 인생 다 후회합니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효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삼촌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신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보니 탐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지키니 어찌 탐심을, 어찌 음란을, 어찌 살인의 열기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탐심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혈기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욕심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욕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아내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 딸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영생을 주고 제사함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이 부모의 고통 속에 매달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렵니다. 자식을 사랑하렵니다. 십계명을 지키렵니다.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 부모에게도 충성하고 자식에게도 사랑의 손길로 돌보게 하옵소서. 주여, 선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자녀를 돌보게 하옵소서. 부모를 효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성시 귀한 아버지 주님의 아들 성령을 받고 영분별의 은사를 보고 아버지 은사를 받게 하신 것은 다 성령을 받았기에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장로가 장로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보고 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집사가 진리의 법도를 보고 주의를 지켜서 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계 정치법에 집사가 권찰이 장로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수참 정지시키도록 장로계 정치법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어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 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행은 끊어지고 행복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주는 끊어지고 하는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에는 어두운 곳 사망의 길을 걸었지만은 이제는 밝은 길, 광명의 길, 생명의 길만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귀에 이끄는 걸로 가면은 사망길이에요. 네, 그래요.